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신약성경 366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영 찾는 하나님을 나타내느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성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이제 날씨가 이제 점점 추워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 사계절이 우리가 연속으로 돌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인생을 사계절을 주어질 때마다 우리 인생을 좀 돌아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가을이 되니까 단풍 구경하기 좋고 겨울이 되면 저기 한라산에 눈 구경하러 가고 이런 개념으로만 살면 인생이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하나님께 어찌 보면 하나님을 만났을 시간이 짧아지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좋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점점 세월이 가는 것을 정말 허무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자, 오늘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제목은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목적지는 어디였나요? 아브라함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네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가리켜서 가나안이었죠. 자, 우리 대부분 고향 땅에서 사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죠? 대부분 이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도시가 고향이었던 분들은 대부분 도시에서 그냥 사는데 시골이 고향인 분들은 대부분 도시로 올라왔어요. 왜 그럴까요? 돈 벌러 왔죠. 돈 벌러. 그죠? 돈 벌러 왔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부분 그런 이제 부모 집을 떠난 삶을 이제 살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난 여기가 우리 고향이고 지금 4대째 우리가 여기 살아.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사는 집을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야 떠나죠. 그죠?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실제적으로 사는데 이거를 복습해 나갑니다. 자식들은 또 자식들을 이렇게 다 복습해 나가는 게 우리의 삶이죠. 그렇다면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은 약속한 가나안 땅을 얻었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면 셀 수 없는 자손과 네가 거의 눈을 들어 보이는 것을 다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땅을 얻었는가? 얻었다고 써 있어요. 오늘 본문도 읽었는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니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건가요 이거? 다 땅을 준다고 했는데 너 내가 가라는 대로 가면 거기서 성공해주게 할게. 너 어디 전라도 어디로 가. 그러면 이게 아브라함은 가서 지질이 고생만 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게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인생은 나그네 삶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삶. 순례자의 길이라고도 하죠. 나그네 삶인데 우리 인생들은 이 땅에 왔다 가는 것이 정한 이치인가요? 아닌가요?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세상의 기준은 어떻게 해요?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겨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 전혀 맞지 않는 얘기죠. 이름을 남겨서 뭐하게요? 그 사람은 죽어서 지옥에 있는데 이름만 여기 세상에 이름 남겨서 아무리 부르면 뭐하겠느냐.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 거죠. 그게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를 판단하고 세상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 그 사람은 훌륭하게 참 아까운 사람은 죽었어. 이것이 세상의 기준이라면 문제는 믿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자꾸의 교회에서 뭐냐면 모든 신앙인들이 기준이 이름을 변해내려고 한다는 거죠. 또 뭐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 보면 자식의 출세 얘기. 이거 뭐냐면 이생의 자랑거리에 매료되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성공의 기준으로만 자랑을 하고 우리 자녀가 내 딸과 내 자식은 정말 믿음이 좋아. 이렇게 자랑한 사람은 거의 보기도 힘들어요. 이거는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면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 육신이, 그러니까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리고 그가 율법 학자였고 율법으로 누구보다도 내가 뛰어나다고 그랬어요. 학문으로나 가문으로나 혈통으로나 무엇에다가 남한테 뒤질 겸에 내가 그것을 다 배설물을 버리고 나는 그리스도만 자랑하노라. 우리 이거 그냥 가슴에 닿아야 돼요. 정말로. 그잖아요. 그런데 과연 내가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내 이생의 자랑을 버렸는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뭐 잘된 거 이것만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어 존경받고 환영받고 이름을 남기는 사람을 기쁘다 하시나요? 너 잘했다 그래. 너 출세 성공했지? 잘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갈 때 받아줄까요? 부자 청년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너 잘했다. 그런데 네 자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를 근심하여 갔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무슨 자산을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기대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죠? 우린 이거와 싸움인데 우린 신앙생활 가운데 그저 잘되고 복받고 축복받고 그러면 여타 종교와 다를 게 없죠. 저 절에 가면 그런 거 맨날 축복 빌어요. 우리 아이 어디 뭐 학교 좋은 데 들어가고 직장 되게 해달라고. 교회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왔다 가는 것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왔다가 믿음으로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름받아서 믿음으로 갔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런 다른 말로는 예수로 인하여 오고 예수로 인하여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보냈어요. 이 땅에 보내고 또 갈 때는 예수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보낼 때도 우리만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창세기 공부를 제대로 좀 하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즉 아담 안에서 오고 아담 안에서 간다는 거예요. 아담은 누구예요? 우리 육체로 온 인간이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죠. 그러면 아담 안에서 오고 아담 안에서 간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오고 예수로 가는 것이,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그러죠. 더 좋은 길 뭐 사모하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라, 이 말을 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뭐냐면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 사랑 안에 너희가 거하라,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 데려가신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전에 예정된 일이라고 그래요. 이 성경을요 그렇게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창세전에 우리가 왜 이 땅에 보내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왜 보낼까? 이 땅에 보내는 이유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그랬어요. 이 선악과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너희가 나와 똑같았다, 나같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그래서 가서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에서 또 쫓겨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뭐냐면, 인생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기한을 얼마나 줬어요? 120년을 줬어요. 그래서 그 안에 너희가 내 집을 떠난, 아버지 집을 떠난 삶이 어떤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그 설명을 합니다. 자, 솔로몬이 고백을 하죠. 어떻게 해요? 전도서 1장 3절에 보면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는 무엇이 유익한가? 이 해 아래, 세상에 이 땅 아래서 일어날 모든 수고가 과연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왕이 되어서 권력과 권세를 얻었고 모든 즐거움 위에 인생을 즐겼어요. 그 인생을 안 즐긴 게 없어요. 첩이 몇 명이라고요? 첩이 1000명이에요. 1000명. 자, 그러니까 모든 부와 명예와 또 그 다음에 세상의 지혜에 가장 뛰어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과 비교할 자가 이 땅에는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왜 헛되다 하였을까요? 자, 전도서 4장 13절에 보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어떤 경고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 자가 왕보다, 세상의 권세를 잡고 이름을 내고 부와 명예를 지는 자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천하고 가난하게 살지라도.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왕하는 게 좋겠어요? 이 하나님 나라에 둔해서 왕하는 게 좋겠어요?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을 아는 자가 좋겠어요? 선뜻 대답 못하겠어요? 이왕이면 왕하고 싶죠. 자,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아는 게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런데 육신의 즐거움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감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대부분 젊은 친구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 원인은 육신이 아직은 내가 어떻게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이 즐길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들은 육신이 정말 내가 이제 즐길 수 없다고 판단됐을 때 그때는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그때서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속에 경일기야.
주님 앞에 나와라.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 너희가 산다면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상이 즐거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솔로몬이 말하냐면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그러니까 모든 일의 결국은 다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앞에 꿇어 엎드려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땅의 삶의 고통과 고난밖에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자에게 그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해야 될 본분이라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다 갖고 보니까 솔로몬이 겪은 어때요? 고백입니다. 이 땅에 육신적 흙으로 지음을 왜 받았는가? 이 근본적인 것을 모르면 오히려 신앙생활의 방향이 틀려져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왜 우리가 이 고난을 받고 힘든 여정길을 가는가를 그것을 제대로 모르고 그저 나와서 하나님 예수를 붙잡고 기적이나 바라고 이것만 바란다고 하면은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를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게 누가 그랬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서 내가 먹지 말라는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누가 벌거벗어서 내게 알렸느냐? 이 벌거벗었다는 게 뭐예요? 벗었다는 거. 요거를 특별히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렇게 이제 합니다만은 이게 죄의 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인은 어떻게 해요? 숨지요. 전화를 하면 핸드폰 꺼져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뭔가 꺼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숨는 거예요. 나무 뒤에 섰다는 건 뭐예요? 죄의 속에 갇혔다는 거예요. 숨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이 땅에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와에게 뭐라고 그러죠? 너는 이 땅에 오는 모든 육체의 어미가 되리라. 이제 그와 같이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를 통해 하와는 어떻게 해요? 하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와는 크게 넓게는 상징 우리를 얘기하는 우리가 하와예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로 우리를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지체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체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죠.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로마서 4장에 나오죠. 자, 그러니까 그 어머니 육체를 통해서 죄 지은 자가 이 세상에 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의 어미가 되었지나. 그래서 벌거벗었다는 것은 장막집을 벗었다는 거예요. 장막집을 벗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초서로 떠났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의미가 비유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가 벌거벗었으므로 하나님이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초서를 떠났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그러므로 오늘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을 벗었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입은 장막을. 육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지, 영혼이. 우리는 이 세상은 육체를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그죠? 그래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었다는 게 믿음으로 벗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뭐로 벗는다? 믿음으로 벗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신앙생활은 이런 원리를 모르면 엉뚱한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죠?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서 고난이 오고 또 두렵고 이 땅에서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안식이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뭐라고 하죠? 만일 이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라는 우리 육체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지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죽으면 땅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흙으로 돌아가지만 어떻게 해요? 영혼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죄를 지은 자나 안 지은 자나 똑같이 하늘나라로 가요. 가는데 어떻게 다른 게 뭐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린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게 믿음에 따라 죽었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그가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확실히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그러므로 반드시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자,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살면서 탄식한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삶이 좋습니까? 재밌어요? 아주? 네, 눈 뜨면은 내일 또 읽어야지. 그죠? 참, 우리 집사님들 참 열심히 사시는 모습을 보면,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이 땅에 있는 게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번익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왜 인생이 나그네 길을 가야 하는가? 왜 피곤한 길을 걸어야 하는가? 왜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죠? 그죠? 우리가 이 삶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그저 어떻게 이 어려운 삶을 그저 도와달라, 이 수준에서 끝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 수준에서 멈추면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거기에서 끝이에요. 그래서 13절에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준다는 가나안 땅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그들은요, 내가 당장 금방 이것을 받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멀리서 보고 반드시 다시 살리러 오실 예수님, 어떻게요? 이삭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언제요? 부활의 때, 종말의 때를 말하는데 그것을 환영하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외국인 생활은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신명기나 이런 우리가 묵거하는 자요 동거하는 자라. 이 땅의 주인이라고 얘기 안 해요. 이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 땅의 임금은 누구냐고요? 사단이 임금이에요. 사단이. 제가 하는 얘기 성경이 그러잖아요. 성경이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단에게 위임시켰다. 임시 맡겼다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왜 맡겼을까? 우리는 그들을 쫓아왔잖아요. 그들을. 안 믿어져요? 우리는 사단을 쫓아서 있다 왔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통치를 받는 것. 거기 매임에서 이사야서 6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그들의 사슬에 매였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 가난한 자가 뭐예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어렵고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소외받은 자를 위하여
우리는요, 그러한 나그네 인생을 그들은 멋모르고 쫓아온 거죠. 하나님과 대적해서 원수된 사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 그게 원수에서 온 원수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 원수된 사단을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힘을 증명했다는 것은 이 땅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 매이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죠? 영원히 이 땅에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그는 사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이 어디라고요? 아브라함이 찾는 본향이 어디라고요? 아무도 모르세요? 하늘나라, 천국을 얘기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옛날에 왜 들고 다녔어요? 자, 유대 디아스포라들은 외국에 나와 힘든 여정길로 갔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 기자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각 나라가 흩어졌는데 다 고난을 받고 있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인들이 뭘 한지 알아요? 고리대 금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살면 어떤지 아세요? 외국에 가면 집이나 부동산이나 구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언제 그들이 재산 못을 할지 몰라. 자,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을 하느냐면 돈 장사, 돈놀이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금융가를 누가 다 살아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이 잡고 있어요. 왜 그런가? 그것은 뭐냐면 그들은 문제가 생기면 빨리 떠날 준비를 해야 돼. 그렇게 외국인 삶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항상 두근거리는 말은 유대인들이 가장 많은 병이 심장병이에요. 심장병. 왜? 긴장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가 너희들이 이 나그네 삶을 사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이 땅에 사는 모든 자가 다 그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힘든 여정길을 가던 그들에게 왜 너희들이 끝까지 인내해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외국인은 낯선 곳이고 이방 신들이 있는 곳이요. 이상한 곳이라고 해요. 이 크레노스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에게 낯선 곳이라는 거예요. 우상이 있는 곳. 나그네라는 건 뭐예요? 거름이라는 거죠. 우거하는 자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부터 이런 낯선 이방신들이 사는 곳이 우거하는 신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나 이런 데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해요? 너희들은 예전에 사단의 종이었더니 그들이 권세 아래 있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너희는 자유인이 되었느니라. 자유인이 됐다는 그들이 구속에서 건져냈다는 걸 얘기하죠. 그러므로 어떻게 아브라함은 본향을 찾는 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렵습니까?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시니까. 그래서 본향을 찾는다는 것은 아버지 집, 조국을 얘기하죠. 즉 우리의 나라,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을 찾는 자에게 돌아가고자 하는 자. 그래서 이것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길은 나그네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의 믿음을 따라 본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경이 왜 써있겠어요? 반드시 본향을 찾는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온 것이 무엇이었어요? 기근이었어요. 기근. 먹고 사는 문제죠. 우리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쫓아오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 얘기예요. 너희들이 왜 먹고 사는 이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왜 오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는지를 그거를 깨달아서 그래서 그의 하나님의 뜻, 그의 하나님의 하고자 하는 모든 행사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 일을 위해서 먼저 그 일을 하라는 이게 착각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 그럼 우리가 무엇을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먼저 다 그렇게 가르쳤죠. 하나님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뜻을 보라는 거예요. 왜 네가 고통이 왔는지, 네가 왜 배고픈지, 너의 육신 질병이 왜 왔는지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행사가 너희가 무엇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원인을 알아야죠. 그래야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면 어떻게 더하시리라. 뭘 더한다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고 고난이 없고 영원한 안식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는 너희가 모든 이 세상에 오는 문제를 다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아브라함은 그는 자기가 살던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허다하게 많았을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께서 명령을 붙잡고 나왔는데 고난의 길인 거야.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사망만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 나오니까 제일 먼저 막다뜨리는 게 뭐였어요? 사막이었었어요. 먹을 물도 없었다고요. 우리가 왜?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막 뭐 좀 풍요하게 먹고 잘 되고 뭘 조금 더 갖고 남는 것보다 맛있는 걸 먹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이게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불러서 나가니까 힘든 여정길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교회에서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 얘기는 교회가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냥 잘되는 축복만 얘기해요. 그거는 절대 축복 못 받아요. 그래서 히브리들은 뭐예요? 그들이 나온다. 본향 생각 때문에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네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브라함과 여기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들이 고향을 나왔는데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그러니까 자기네들 고향으로 돌아갈 거 생각은 거기 가면 먹을 것도 많았었는데 고기도 실컷 먹었었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 어떻게 해요? 놀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그죠? 생각 안 나요? 다시 돌아가고픈 생각이 난다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뭘 했다고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 없이는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어떻게 끝까지 참았다는 거예요. 다 참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해결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죠. 자기 부인까지 팔아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재물을 취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우리 신앙과도 같죠. 우리 신앙 여정기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어떻게 체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인데 믿음이 연약하면 환경에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환경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꼭 환경으로 매우는 사단의 계획이에요. 이게 힘들어 죽겠는데 뭐 교회는 나 이번 주일날 너무 힘들어서 못 나가겠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사단은 어떻게든 환경을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문제점은 자신의 힘으로 가나안에 가겠다는 게 내 힘으로 가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그냥 피곤해도 교회에 나와서 힘들어도 교회에 나와서 엎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의뢰해 주실까 안 해주실까? 의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란 우리에게 이 문제와 싸움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로마서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이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야. 뭐라고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언약으로 준 이유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너희들 힘, 너희들 노력, 너희들이 의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믿으면 언약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나간 자에게 의로 여긴다. 의로 여긴다는 건 뭐예요? 죄가 없이 여긴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준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절대 하늘나라 못 가요. 그런 믿음으로 주는 자에게 의로 여겨서 내가 다시 내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허락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조금 착각하는 것은 오직 믿고 의지하면 의식주를 해결해 주심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처지든지 주를 바라보느라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겠어요? 내가 어떤 천한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지위가 높건 낮건 돈이 있든 없든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보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하나님을 기뻐 찬송하는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해요? 축복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세상 것을 바라보고 출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출세하면 좋죠. 그러나 사람은 출세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왜 그것을 하나님 지향하시느냐면 출세하고 높은 지위에 돈이 많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다, 따른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세상적으로 세상이 소외되고 가난한 것이 어찌 되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냐면 주를 바라보라. 세상은 불의합니다. 세상은요 정의가 없어요. 각기 자기 기준을 세워놓고 뭐냐면 자기가 옳은 데 주장을 해요.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것을 이를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못 이겨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못 이긴다니까요. 세상은 왜 못 이길까요? 정의가 없다고요. 자기들은 다 정의를 내세워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뭐가 되면 그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 인류 역사상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속고 또 속는 거예요. 뭐하러 파당 싸움합니까? 내가 국민의힘, 내가 무슨 민주당이 뭐예요? 그들은 다 불의하다니까요.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원래 어떻게 세상 한 예수님께서도 세상 나라의 정치 관심이 없었어요. 왜 관심을 가집니까? 저 문자에 세상적인 관심을 가지고 저한테 문자 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나는 세상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은 불의하다니까요. 그것을 누가 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높으신 만왕의 왕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백성이라는 거죠. 그 백성인데 너희들이 나를 심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내가 이 나라에 속해 있으면 너희들한테 잡혀오지도 않아. 내 나라는 어떻게 따로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우리는 왜 그래요? 우리는 오직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세상은 불의하고 세상의 기준은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세상인 것을 아시고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세상에 대하여 경고와 경책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 경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고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가 들었잖아요. 노아가. 누가 들었어요? 이런 걸 통해서 무드셀라에게 전했어요. 또 누가 들었어요? 모세가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들은 자만 구원이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 경고와 경책의 말씀을 듣는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자, 살기 힘들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출세하고 성공하여 금이 환영해야 되는데 우리가 고향을 떠났어요. 떠났으면 어떻게 해요? 아, 누구는 뭐 이렇게 플래카드 걸려있죠. 아, 뭐 누구는 뭐 금메달 땄다. 뭐 누구는 뭐 이렇게 우리 아들 고향의 아들 뭐 이렇게 출세해서 플래카드를 끄고 가야 좋은데 금이 환영해야 좋은데 쫙딱 망하고 그냥 어떻게 한밤중에 남이 아무도 못 보는데 안 보는데 자기 집으로 슬슬슬슬 기어들어가는 그러면 갈 마음이 낫겠어요? 갈 마음 안 나죠? 그죠?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희한하게도 출세하고 세상에 출세한 것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실패하고 손가락질 받고 또 이러한 자 불의한 세상에서 실망한 자 그리고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서 이민 와가지고 겪는 지치고 피곤하여 안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지도자 제사장이나 그들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성전 안에서 금식함고 기도를 하는 하나님이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고아나 과부나 이 세리나 이 사람들이 성전도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죄인이니 용서해 주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저들이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믿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 이민와서 겪는 힘든 여정길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을 주님께 어떻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면 18장 8절에 내가 여기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억울하고 원통함을 호소했어요. 그것을 그렇게 하는 그 과부의 그 심정. 과부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떠난 사람을 과부라고 그래요. 남편을 잊어버린 자. 누구 하나 대변해 줄 자도 없고, 누구 하나 보여줄 자도 없고, 정말 그러한 사람이 나와서 엎드려서 하는 기도가 뭐예요? 원한을 풀어달라. 내가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런 믿음을 내가 다시 올 때 과연 볼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요 계속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신경을 씁니다. 왜 세상이 불의한지 억울한지 그 원한 왜냐하면 악행자 처벌을 해줄 것이고 징벌할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원수를 갖게 해 주옵소서. 나에게 이렇게 악한 자들에게 원수를 갖게 해 주옵소서. 내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속히 와서 네 원한을 풀어줄게.
마음이 원하는 반드시 갚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은 믿음으로 참는 인내입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면 우린 모든 육신의 고난을 참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자는 거예요. 세상의 고향은 돌아갈 수 없는 고향입니다. 왜 돌아가죠? 육체는 흙이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2절 63절에 보니까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예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전에 있던 곳으로 내가 올라가면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 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왜 우리가 근데 육신을 다 매여 있습니까? 육신에 매여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하면 육신에 매여 있을 것이요. 자, 우린 왜 힘든 여정 가운데 왜 나 육신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나그네 인생길 순례자길은 이 땅에서 마치고 나면 육신의 땅은 그냥 남겨둡니다. 자, 그러나 육신 안에 있는 영, 즉 퓨리마라 그러는데 이게 우리의 영혼이죠. 그 영은 통찰력과 감정의지 원천적인 좌소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통찰력과 무슨 행동하는 모든 기반에 누가 한다고요? 영혼이 한다는 거예요. 영이. 육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사람의 내적인 부분과 생활의 대표적인 부분이 우리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데 우리의 어떤 막 성질이나 기질, 의향을 결정해요. 영은 하나님의 영이 있고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영에 속했느냐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지는 건 다 허상이라니까요.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좌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내면 깊은 속에 정말 무엇이 들어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죽으면 영은 남는데 그대로 두면 영혼이 흑암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야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영이 하나님 초소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서 신령한 것을 입는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영원한 우리가 본향으로 가는 길인데 우리는 그 본향으로 가고자 하는 믿음의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하죠. 16절에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들은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면 부끄러우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게 이 땅의 삶을 살고 고백하는 자에게 올 자리를 만들어 놓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에게 쫓겨났어요? 하나님은 동등해지는 교만입니다. 우리 교만 때문에 사단의 게임에 속아 너희 능력과 너희 능력이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그런데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 내 능력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선악을 스스로 분별되자 되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기한을 두시고 우리가 주장한 대로 살게 합니다. 자, 그러나 그가 정한 그 기한의 육신은 반드시 죽게 되는데 그 기한이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지 떠난 듯한 삶에서 잘못됨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려 죄를 용서받는 자가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창조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세상을 만든 목적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드리러 왔더니 너희들은 가서 형제와 먼저 어떻게 화해 원한이 있는 것을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이 관계가 서로가 그런 관계에서는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요. 그죠? 그냥 좋으면 좋다. 우린 이게
이게 감성적으로 누가 뭐 하나님을 믿었더니 출세했다, 누가 믿었더니 뭐 금메달을 땄다, 이거 다 속는 거예요. 사람 세다 놓고 뭐 11조를 뭐 작정을 이뤄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 워세빵 사던 사람이 뭐 몇 년 뒤에 뭐 대갑부가 됐다, 이런 거짓말 속이면 안 된다고요. 그 사람이 다 죽는 거, 그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저는 감히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일곱째 날, 그러니까 세상을 만들어 완성된 날 복되게 했대요. 복되게 해서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맡으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천지창조의 목적이 뭔지 말씀하시는데, 일곱째 날, 완전한 날, 심판의 날에, 일곱째 날에는 완전한 날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거든요. 그 복되게, 바라크,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했다는 거 구별해서, 사단으로부터 유혹받은 모든 죄와 사슬로부터 구별하시고, 그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즉 모든 창조 목적을 다 이뤄서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에 다시 안착을 시켰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 잘 못 알아들으실 텐데, 16절 마지막 절, 이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오는 자들의 한성을 예비하셨다. 즉 이게 한성을 예비했다는 건 뭐예요? 이게 폴리스라고 그러는데 전투하여 승리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하여 불의에 대해서 전투에 승리해서 뭐냐면 승리의 도성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 알죠? 천국을 말합니다. 그걸 예비했느라 믿음으로 소망을 얻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얻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목적인데 우리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왜 흔들리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지나간 탕자를 맞이하고죠, 기다리고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함을 또 성령님으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날마다 일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애를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도 너무 연약해서 믿음이 적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참으로 고귀하여 우리는 끝까지 어떤 고난과 환난에도 저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우리 나그네 인생길을 사는 저희에게 하나님께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구별하여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할 목적에 맞게 우리는 주 앞에 아버지와 떳떳이 설 때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저희들의 한성을 예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로 저 아버지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에서 모두가 주님의 건짐을 받아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로 세워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